아주 오래전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칠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내 팔자가 참 기구했어요. 어릴 적부터 말이 어눌했고 행동도 굼떴습니다. 남들은 하루면 외우는 것도 칠수는 열흘이 걸렸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저 바보 또 왔네. 헉, 저런 놈은 밥만 축 내는 게지. 아이들까지 돌을 던지며 놀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칠수는 사람 얼굴을 보면 가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물가 가지 마시오. 밤길 조심하시오. 그 산 넘지 마시오. 처음엔 다들 비웃었지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정말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에 빠지고 낙석에 다치고 벼락을 맞고 마을은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놈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재수 없는 놈이요. 그 후부터 사람들은 칠수를 더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우물가에서도 칠수가 오면 슬금슬금 피했지요. 하지만 칠수는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어 웃으며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몰래 장작을 놔두고 오곤 했지요. 누가 그런 짓 하냐 물으면 칠수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추우면 서럽잖소. 참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고을 장터가 크게 열렸어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였지요. 엿장수 소리, 떡지는 냄새, 소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라한 차림의 사내 하나가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에 삿갓을 눌러쓴 늙은 사내였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몰래 민심을 살피러 나온 임금이었다는 걸. 임금은 조용히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작을 팔러 왔던 칠수가 멀리서 그 산의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렸습니다. 툭!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순간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 바보 또 시작이네. 그런데 칠수는 갑자기 사람들을 밀치며 뛰기 시작했어요. 비키시오. 어서 비키시오.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수는 곧장 그 늙은 사내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거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호위하던 무사들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놈, 물러서지 못할까? 하지만 칠수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뒤로 물러나시오. 제발 물러나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휙!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하나가 사내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콰직!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자객이다!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무사들이 급히 임금을 감쌌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났지요. 그런데 칠수는 멍하니 서서 어두운 지붕 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하나 더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자객이 뛰어내렸습니다. 칼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건 칠수였습니다. 칠수는 몸을 던져 임금 앞을 막아섰습니다. 푹! 칼끝이 칠수 옆구리를 깊게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무사들이 뒤늦게 자객을 제압했지만 칠수는 이미 피를 쏟고 있었어요. 임금이 급히 칠수를 붙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런데 칠수는 희미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다행이오. 이번엔 안 늦었소. 임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이라니? 그러자 칠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릴 적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날도 봤거든요. 아버지 얼굴에 죽을 상이 보였소. 근데 아무도 안 믿었소. 칠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바보 말 듣지 말라 했소. 그래서 아버지가 산에서 끝내 말을 잊지 못했지요.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칠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뒤 온 고을이 뒤집혔습니다. 왕명을 받은 관리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리들이 찾아간 곳은 다 쓰러져가는 칠수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을 사람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칠수가 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그 바보가?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금은 칠수에게 벼슬도 재물도 먼저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너를 바보 취급한 세상에서 가장 서러웠던 게 무엇이냐? 그러자 칠수는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픈 사람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 거요. 순간 궁 안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임금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 후 칠수는 궁에서 사람들 병세와 위험을 살피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칠수가 위험하다 말한 일들은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칠수는 끝까지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늘 고을로 내려와 가난한 사람들 장작을 해주고 굶는 아이들 밥을 챙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칠수에게 돌 던지던 아이 하나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칠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약을 다렸지요. 새벽녘 아이 아버지 열이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가 엉엉 울며 물었습니다. 왜 잘해줘요? 칠수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헉, 그 뒤로 사람들은 더 이상 칠수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지요. 사람 살리는 복 있는 산에 지금도 오래된 산골 마을에선 눈 내리는 겨울밤이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입니다.